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이어 로마서 8장 12절에서 오늘은 1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 봉독한 본문 속에서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빚을 졌다니요. 나는 물질적인 빚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몸이 되어져서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지난 주일날 낮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울고 태어나?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가 무슨 철학자가 설명을 해준 바는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고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아니, 나는 짐을 지질 않았는데요. 그런지 모르지만 보여지지 않는 죄의 짐을 졌어요. 그래서 고통하며 근심하기도 하고 또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죽을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값을 다 담당하게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살고 싶어서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영원하도록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그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내신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사람들은 부인하고 믿지 않지요. 제가 여기 산에를 올랐는데 금요일 날인가 비가, 그날 처음에 갈 때는 이슬비라 아무렇지 않겠다 그러고 그냥 비도 좀 맞아도 좋지 하고 갔는데 억수로 비가 많이 뿌렸습니다. 중봉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막사 같은 데가 있어요. 비닐이가 이렇게 쳐 있고. 그래서 내가 저만큼 더 가다가 비를 맞고 가다가 막사에서 피하자 그러고 다시 되돌아오니 어떤 남자가 우통을 훨씬 벗고, 아마 사람이 비가 오니까 안 온다 싶어서 그랬든지 우통을 벗고 막 체조를 막 혼자 한데 내가 조용히 앉았다.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세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남자끼리?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저보다 5살 내지 한 6살 적으신 분이야. 자기 딴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숭일고를 다니다 보니까 뭐 내가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교회 거기도 가봤습니다. 뭐 아이고 나는 종교라는 종교는 대순진리에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뭐 종교적인 내 나름대로 해봤는데 나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신데 그렇게 산을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그래도 딱 근육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가꿨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줬죠. 몸을 잘 단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서 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렇게 시간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예, 은퇴했으니까 그러죠. 광양제철 부장까지 근무했는데 문흥동 어디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하고 늘 산에를 다니고 토요일 날은 등산 산악회 그런 데도 다니고 한마디로 자기 몸을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무개 대학까지 나온 자기 나름대로 지식인이에요. 그래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고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에 그래도 광양제철소에서 부장까지 할 때에 돈 잘 벌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노후에 평안하게 겉으로 보면은 참 즐겁게 자기 마음대로 젊음을 구가하면서 중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얘기하다 곤란한가 자기가 자리를 피해서 종교적인 이야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종교적인 환경, 신앙적인 좋은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 경험, 철학, 사상 이게 더 앞서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비록 세상에서 볼 때에 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지위나 환경 속에 또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 오늘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이어 계속되는 내용을 제목 삼아서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세상에서도 인문학의 주제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주제인데 그들에게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름대로 인생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 이야기해 주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쩌면 좀 부정적인 태도처럼 말하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부정적인 말 같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이 몸을 말하기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된 옛 본성을 따라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면 영원한 멸망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영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령을 가리킨다. 먼저 우리 영을 살려놓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영으로서 우리 몸 육신에 죄된 이 생각이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떠나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혼의 기능, 인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의 말초 신경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느낌들, 보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자로, 이 도우시는 자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취하셔야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건 결심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never never give up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칠 수상이 말했다고 그러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도 포기하지 않으니 왜 네가 먼저 포기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본을 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을 찾고 구하고 늘 그러라고 그랬죠. 성령께 묻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이 인식되고 특히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인식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너무너무 이것은 매주마다 강조되는 말이고 말씀과 기도는 제가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이런 표현도 했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묵상되도록 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그런 빚진 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의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물질의 빚은 좀 작은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성령께 빚을 졌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빚을 졌지요. 그 빚을 가리켜서 사랑의 빚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빚을 졌다고 말입니다.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만 하고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빚을 졌다는 말도 우리가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의 사랑이, 우리는 부모님이 은혜요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감당한다는 것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이 값을 지불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두 번 못 박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을 쫓아, 오늘 여기 그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도 14절 말씀을 했었듯이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거냐? 여기에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면서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큐티 생활하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원만 올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청년 시절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그 내용이 뭔지 오래돼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그 소설 읽어본 것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편지를 막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쏘아 올리고 있어. 그런데 저 아르헨티나의 그 목회자가 한 20년도 더 됐는데 제가 그분 성함을 잃어버렸네요. 좀 말하기가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전달되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려지는 이 우편물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에 올려질 터인데, 육신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은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편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죄를 깨닫고 의를 추구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얼마나 구하고 찾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선택을 하는 일, 내 육신으로 선택할 거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하면 쉬운데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주장을, 내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까, 심지어 내 감정, 느낌을 더 우선시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된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한 일인데요. 자신이 기도했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가서 모든 것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환경과 상황과 어떤 그것도 다 내려놓고, 특히 무엇이 방해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방해를 한다. 한마디로 자아가 방해를 한다. 우리는 이 자아가 깨어져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삶을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유념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여기에 세 가지의 영이 소개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우리의 영.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면 다시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면서도 그 종의 영에 붙잡히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역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성령을 잘 대접해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과 함께 나는 그의 자녀됐다. 자녀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나아가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그냥 나는 아빠라는 이름이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져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전에 좋으신 하늘 아버지, 누가복음 13장에, 마태복음 6장에 7장인가 6장인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아이고 부모 사랑을 받기 싫어. 그리고 나는 부모 사랑 그냥 싫어. 이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왜 그래요? 그 자식은 상처받았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식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세상 만민을 사랑하사 햇빛과 비를 바람을 주시고 참 일반 은총 속에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면서 그 중에서도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고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전도자로 삼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해도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기뻐해 본 적이 없고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점검해 봐야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첫 마디가 항상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투적인 어법이 되어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된 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한대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랬죠.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희락과 기쁨과. 그러니까 내가 자녀됨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지 못하고 있고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자랐으면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줘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서 아무 열매가 찾아볼 것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들을 점검해 보셔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뭐예요? 자녀 되어서 거기서 사랑받았다,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점검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 더불어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므로 기뻐해야죠. 대통령 아들이 되면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은 요새는 대통령 아들 되면 자기 모습을 감추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비밀리에 결혼해야 되고 비밀리에 자기 모습을 감추고 흠이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옛날 그 임금 시대에 왕자 되면 얼마나 기쁘고 참 든든하고 어깨를 펴고 다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직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됐다. 이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대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사십시오. 호주머니가 비었어도 어깨를 펴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기뻐하시면서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의 삶을 1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속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되듯이 하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승천,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여러분 주를 따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제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 고난 뒤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요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 여러분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마다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데 겨우 한 분, 많아야 두 분이서 청소를 합니다. 또 식당 봉사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보여지는 성도들에게 지금 유익을 끼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상 자주 이야기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오늘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을 반복했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목적 한 가지 때문에 출애굽 해방을 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해방은 우리의 구원 영생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저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육체, 환경,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다른 교회의 성도와 비교하지 마시고, 물론 큰 교회도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중심되어 일하기도 하고, 그러나 큰 교회는 더 조직이 갖추어서 조직에 의해서 더 쉽게 움직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잘해 나왔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을 약속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려지는 그 영광은 현재의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육신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라고 속삭임에 여러분이 유혹받지 마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친교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어떤 고난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자녀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그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 확신 속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소망 중에 사시며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